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머와 인자로 주의를 환하게 밝히는 유인한 목사입니다. 저는 인천 검단에 있는 건강한 자한교회, 건강한 바른교회 본질을 따르는 어, 교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성도가 100명이 모이면 분립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생태계를 건강한 기존의 건물 및 규모 중심에서 성경적 본질을 따르는 건강한 자연교회 중심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고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회를 새롭게 세울 뜻있는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건강한 교회 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성품들에 대하여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10분 메시지로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모든 성도의 기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기도문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요, 그 앞에 네 부분과 뒤에 세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셋째 나라가 임하시고,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부분으로 그분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 상징되는 우주에 계시지요. 그 전능하시고 강대하신 분을 놀랍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고, 그의 나라, 상생과 회복과 사랑과 구원의 그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전반부예요. 오늘은 이제부터는 후반부가 되겠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두 번째는 용서해라, 세 번째는 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많이 쓰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양식뿐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필요하고 또 집도 필요합니다. 근데 왜 주님은 양식만이라고 양식만을 이야기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의식주는 삶의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 의식주 가운데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식이죠. 먹는 겁니다. 옷은 기후에 따라서 더 입을 수도 있고 덜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집도 기후에 따라서 견고하게 짓기도 하고 대충 짓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먹는 것은 지구상 인간을 포함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옷과 집 문제도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옷이나 집을 뺐습니다. 근데 의미가 이런 거예요. 루터의 말에 의하면은 루터는 이러한 양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신에 영향을 주고 우리 육신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즉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논밭, 가축, 돈, 재산, 경건한 배우자, 믿음이 있는 자녀와 가족, 경건하고 진실한 통치자들, 선량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들, 신뢰할 수 있는 이웃 등등. 네,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일반 양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반 은총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은총. 예.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육신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인간에 대한 첫말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그만큼 사람의 삶에 있어서 육신의 것들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사역은 인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십니다. 먹는 문제 해결해 준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육신의 병으로 차별받고 고생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 걸린 자, 혈루증, 손마른 병, 또 한센시병 등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계속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 옹립하려고까지 합니다. 옹립. 이럴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인간들의 육신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신에 필요한 것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의 문제는 선하고 육의 문제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은 선하지만 우리가 육신에 먹고 입고 자는 일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래도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입지 않으면 죽으니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적당한 것을 넘어서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거는 금욕주의예요. 주님은 의식주를 비롯한 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루터 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구절을 육신에 필요한 모든 복을 구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건강하고 사업에 성공하여 부자 되고 좋은 것 먹고 명품 옷 입고 넓은 집에 살고 비싼 자동차 타고 출세하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 일용할 양식의 뜻이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의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구절의 일용할 양식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25절,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 34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식주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약간은 상충되는 듯이 보이는 이 말씀의 참뜻은 그날의 것입니다. 그날의 것. 즉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던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 아닌 오늘 필요한 양식이에요. 즉 그날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것까지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뜻이지요. 구약의 만나가 꼭 필요한 만큼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하시면서 내일은 당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양식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범죄가 일어나고 타락하게 되며 마침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런 거죠. 사람이 양식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거기에 종과 동독이 선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와 들어와 가져간다. 대신 그러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곳엔 좀도 없고 동독도 쓸지 않고 도둑이 없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일용할 양식 문제로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일 것까지 구하지 말고 그날의 것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고질적 문제는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죠. 자기 위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필요한 것에도 인간의 욕심이 작용을 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옷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말이 있죠. 옷은 많은데 막상 입으려 하니 옷이 없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니 다시 새 옷을 사고 싶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옷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좀 새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니 다시 새 거 사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이신 김용기 장로님 평생 단 몇 벌로 하셨다고 합니다. 옷이 해지면 꿰매 입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양에 따라 돈을 덜 받고 더 받는 거죠. 예, 음식물 쓰레기가 자꾸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줄여보자고 하는 정책이죠. 음식물 쓰레기가 왜 늘어날까요? 그것은 인간들의 먹는 욕심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뷔페를 가고 싶시오. 참 저는 뷔페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남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다 버리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한국 풍습에 이런 말이 있죠.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모자른 것보다는 남는 것이 낫다. 예. 그러니까 이 풍습이 음식물 쓰레기를 늘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먹을거리가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반하여 아프리카를 비롯한 후진국에서는 쓰레기는커녕 먹을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넘쳐나서 문제고 한쪽은 먹지 못해서 모자라서 죽어갑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집 문제도 대동소이합니다.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이 없는 사람들은 무지기수입니다. 그 많은 집들, 나머지 집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문제는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나 거주하는 집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싼 브랜드 옷 입고 비싼 요리 먹고 넓은 집에 살면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옷을 사고 비싼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돈을 막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가 주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가치인이란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보다는 말씀과 복음의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귀한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오늘의 것만 구해야 합니다. 내일의 것까지 원하는 과도한 욕심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일의 것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염려도 실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것만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시옵고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오늘 필요한 것이든 내일 필요한 것이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더욱 사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뜻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통해서 귀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뵙겠습니다.